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 복된 주일, 주의 제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인사하십시오. 우리 태연이는 왜 예승이한테 인사 안 합니까? 그래요. 옆 사람의 눈을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짝이 없으신 분, 좀 이렇게 멀리 있는 분들 해서 지금 하세요. 옆 사람의 눈을 좀 쳐다보세요. 좌우에 있는 분들 같이 쳐다보시고 눈을 한번 지그시 쳐다보시고 어떻습니까? 눈빛이 좀 사랑스러운가요? 좀 따뜻한가요? 흐리멍텅한가요? 썩은 눈 같나요? 좀 뭔가 좀 음흉하나요? 혹시 눈빛을 피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나의 눈빛을 피하는 사람이 혹시 있나요? 왜 눈빛을 피할까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뭔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내 눈 똑바로 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눈은 우리 생각과 감정이요, 눈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눈도 다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거리고 더 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 눈이 더 반짝반짝 빛나요. 눈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죠.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동공이 커지도록.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내 뇌가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동공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눈을 보면 반짝반짝 빛나고 더 예쁘고 더 커집니다. 자, 이처럼 사람의 눈빛은 감추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과 무슨 마음과 무슨 느낌과 감정이 있는가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추측해 볼까요? 자, 지금부터 5초간 시작. 민망해서 못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눈빛을 거부하시는 분들은 뭔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오늘 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의 눈에 마주친 베드로가
밖에 나아가서 통곡하며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눈빛을 받길래,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길래 통곡하며 울었던 것일까요? 이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제자들이 이미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혼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왜 따라갔을까요? 수제자니까 체면이 있어서 그래도 좀 뭔가 조금 달라야 되니까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왜 따라갔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말을 보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도 아니고 믿음이 뛰어나고 대단해서 따라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붙잡아 가서 모든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그래도 그 결말이 궁금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결말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거, 3번이나 부인하는 거 사실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55절에서 5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구체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닥불에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 사이에 있었어요. 어느 한 여종이 그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죠. 그러나 아닌 척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아니다. 그런데 또 옆에 있던 사람이 거듭니다. 아니다. 당신도 분명히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이다 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넘어가는가 싶더니 1시간쯤 후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확실히 갈릴리 사람이다. 그러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또 부인하게 되죠. 3번이나 이렇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보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무슨 뜻이냐면 너의 말투가 네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를 베드로가 사용했던 겁니다. 갈릴리에서 나진 않았죠. 자랐던 예수님도 갈릴리 사투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부분의 제자들이 갈릴리 지역의 제자들이었죠. 그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가만 보니 갈릴리 사투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맞아.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맞구나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역도 다양한 그 사투리들이 있죠. 방언이 있죠. 지방 방언이. 대구 경상도 분들은 이제 쌀을 발음을 잘 못합니다. 살이라고 얘기를 하죠. 의라는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으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지역에 맞는 말투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던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말투 때문에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예요. 자기도 잡혀갈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그 부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제 이 세 번 부인할 때 이제 닭이 울어요. 네, 닭이 웁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닭이 울고 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서 회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닭 때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다시 한번 61절 6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즉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이 베드로가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눈빛을 마주쳤기 때문에 회개하고 통곡하였다라고 누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보았던 이 예수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예수님의 눈빛을 받길래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꾸짖는 눈빛이었을까요? 도끼 눈을 뜨고 이런 배신자 같으니라고 가만두지 않겠어 막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후회하게 하는 후회의 눈빛, 내가 정말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쩜 너는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런 후회하는 그런 눈빛이었을까요? 원망하는 눈빛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꾸짖는 눈빛이었다면, 그럼 원망하는 후회하는 눈빛이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눈빛은 도대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우리가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이 보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다 할 때 그 돌아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보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단어인데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여 바라보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쓰인 곳이 다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똑같이 엠블레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런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 예수님이 바라본 거예요. 엠블레포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냐면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게 엠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엠블레포는 그저 사랑하는 애정의 눈빛만 있지 않고 다른 의미도 담겨져 있는데, 다른 본문에 보면 좀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격려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어. 그러니 힘내. 걱정하지 마. 라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 바라보면 어떤 바라봄이에요? 격려와 위로의 눈빛입니다. 엠블레포는 바로 이처럼 사랑의 눈빛, 격려, 위로의 눈빛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봤을 때 바로 그 눈빛, 엠블레포의 눈빛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따뜻한 애정이 담긴 그 사랑의 눈빛을 본 거예요. 자기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에요? 저 멀리서 숨어서 발각되지 않으려고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나 예수님 몰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이 뭐라고요? 여전히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여전히 격려하고 위로하고 괜찮다 괜찮다 베드로야 라는 그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베드로가 맞닥뜨린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눈빛에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베드로로 하여금 위로와 격려의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했던 말 다시 생각해 보렴. 바로 방금 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 네가 다 굴길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네가 다시 선 후에는 우리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렴. 이런 메시지들을 방금 전에 주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메시지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죠. 베드로에게 격려하시는 거,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내 라고 바라보신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눈빛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베드로는 캐치했던 거예요. 그 눈빛을 통하여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이와 같이 바라보십니다. 사랑이 담긴 눈빛,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눈빛,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눈빛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담긴 눈빛으로, 포기하지 않는 위로와 격려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엠블레포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때도 엠블레포 하십니다.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우리를 여전히 엠블레포 하십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눈빛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눈빛을 보고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는 그 눈빛을 발견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따뜻한 눈빛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눈빛에 반응했잖아요. 통곡했잖아요. 회개했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약해요. 주님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못난 사람입니다. 회개했잖아요.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반응해야 합니다. 반응해야 합니다. 주님의 엠블레포하는 그 눈빛에 여러분 우리는 반응해야 해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열심히 다니는, 열심히 참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아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진정한 참된 신앙은 여러분 뭘까요? 주님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반응하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읽지 못하고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예배가
힘들어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눈빛을 발견하고 반응한다면 그게 훨씬 귀한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잘했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눈빛이 그 엠블레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는 응답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말씀만 보고 예배만 나오고 열심히 사역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 믿음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철저히 인격적인 겁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이 뭔지 모른다면 온전한 신앙 생활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형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교만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율법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빛을 피하지 마십시오. 마주하십시오. 큰일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눈빛에 마주치면 더 힘들어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눈빛에 마주치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것들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훨씬 더 귀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렸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눈빛에 반응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누가는요, 이 베드로의 통곡 이후에 의미심장한 하나의 장면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63절에서 6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요, 특징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눈을 가렸어요. 누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던 베드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봤던 그 베드로는 그 눈빛에 반응하여서 변화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눈을 가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을 때리며 모욕하며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경험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알 수도 없었어요. 누가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서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는 자와 바라보지 못하는 자, 가린 자를 구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엠블레포 하시는 주님의 눈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눈빛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어떠한 마음인지, 주님의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결코 알 수 없어요. 반응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 위로를, 그 격려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주심의 역사를 절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 반응하고 그 눈빛에 부합하고 그 눈빛에 나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는 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빛을 무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뜻으로 바라보시는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까? 피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안타깝지만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누리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기쁘신 일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눈빛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눈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함. 주님은 주님의 눈빛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보여졌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지만, 주님의 눈빛을 통하여 그는 회개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눈빛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눈빛을 마주보시고 반응하십시오. 거기에 따라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주일입니다. 9월 한 달 동안에 이제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을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에 보면 소개가 이제 되어 있고 안내 책자도 있는데, 안내 책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만들었던 거예요. 정말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만든 겁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사복음서 89장, 사도행전 28장 합쳐서 117장이죠.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이번 달 안에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는 주님의 눈빛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롭게 학기를 시작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직장을 다니시고 있는 분들, 또 취업을 준비하시고 있는 분들, 또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 9월 한 달 동안에 이 성경 정독 시간을 통해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흥분되고 즐거운 일이,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귀한 시간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도 엠블레프 하시는 주님과 눈 마주치시고 그 눈빛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깨달아가시고 누리시고, 또 주님의 눈빛에 반응하심으로 정말 힘있게 능력있게 나아가시는 쓰임받으시는 우리 싱글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아주 축원합니다.